오늘 이 말씀 유명한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거래를 요청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셨고요. 결국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입장을 바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얼굴 붉히지 아니하시고 그래 다 들어줄게. 근데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탄원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더 견고한 지식과 확신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기도는 전혀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심오한 것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혼란스러웠지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우신 게 아니죠. 50명 할까? 40명? 30명? 아브라함 혼자 혼란스러웠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되셨습니다. 들어줄게. 기도가 복잡한 것도 아니죠. 괜히 기도를 우리가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기도라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뜨끔할 만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만큼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그 다음 절이에요. 3절인데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흡족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나름대로 구한다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나누어요. 기도의 그 두 덩어리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내용, 그러니까 뭘 원하냐고 용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어떤 분은 용건조차도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도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물론 그것도 용건이 있을 수 있겠죠. 용건일 수 있는데 아니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한테 용무가 있어서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는가요? 아니요, 그냥 목사님 얼굴 보는 게 좋아서요 라고 하면 저야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 얼굴을 보는 게 좋아서 오실 분은 없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논하려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이 오셔서 그저 뭐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가시면 저는 그러면 좀 뭘 해야 될까? 좀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는 내용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명 못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큰 소리로 설명하고 울면서 설명하고 사실 그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기도는 용건을 아뢰면 되는 건데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목사님들은 또 혹은 뭐 어떤 위대한 뭐 주의 종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 그 사람하고 단둘이서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건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게 단순히 용건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의 그늘에 숨어 있는 게 좋아서 어쩌면 그 기도 시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도가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큰 두 덩어리, 하나는 내용, 일단 내용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 이렇게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네는 뭘 원하는데? 저희 고기 먹고 싶어요. 그게 왜 그렇게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맨날 만나만 주셔가지고서 아주 질려 죽겠어요, 아주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저희에게 매일 먹이시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고기 주세요, 고기. 이게 출애굽기,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원했어요. 모세가 대표 기도로 했죠. 하나님, 고기가 필요합니다. 내용이죠. 왜 필요하다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개떡 같아서 먹기 싫답니다. 이 박한 식물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난 이 쓰레기 같은 음식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기를 달랩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탄원한 내용, 우리가 간구한 내용은 응답해 주시고요. 동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고기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너희들이 아주 질리도록 아주 코에서 메추라기 깃털이 나올 때까지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리해서 입에다 넣는데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갖고 사람들이 막 박살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원은 들어주셨는데요. 동기는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용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물으실 차례. 그 돈이 왜 필요한데요? 뭐 좋은 거 사려고요. 아니면은 뭐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동기를 좋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좋게 인정 안 하시고 할 말씀이 많으시면 너는 지금 네 형제, 네 부모, 네 주변 상황이 네가 그것을 소유하고 네가 그것을 누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네 주변에 네 부모 형제는 가난으로 물들고 신음해서 정말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것을 갖는 것이 옳을까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찾으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를 덮치게 되죠. 그러니까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인데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뭘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왜 어쩌라고. 넌 알고 있잖아. 말해줘.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동기가 뭔가요? 동기가
뭐 때문에 그 기도를 했나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고 롯의 가족들이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 가족이긴 했지만 사랑으로,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자기 유익은 상관이 없었고 어쨌든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좋은 동기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거절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기는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선한 동기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죠. 소원은요, 돌려서 말한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달라고 했지만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인정하시고 조카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가정 빠져나갈 때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시고 늦추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동기로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황상. 어리석은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내 직장에 다니는 길이 너무 평소에 혼잡하고 밀리니까 저만 다닐 수 있게 고가도로 하나 놔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어리석은 기도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왜 해야 되는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만약에 뭐 고가도로 건하고는 다르게 내가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에 기도를 했지만 그 동기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이제 뭐냐면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자기가 느껴요.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용은 응답 안 하시고 동기는 인정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우리의 내용도 응답하시고 동기도 인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도이겠죠.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가 왜 필요한데? 라고 물으셨겠죠. 자기가 알아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겁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막 부귀와 어떤 막 명예 이런 것까지 다 주셨죠. 내용에도 응답하시고 동기에도 응답하시는 기도. 사실 솔로몬의 그런 기도도 이제 아름답지만 구약에 정말 떠들썩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왔던 그 응답의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혹시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산 이름이 저기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누가 청계산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무슨 청계산이 나옵니까? 갈멜산. 갈멜산에서 기도 응답, 불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가 모세라고 그랬습니까? 엘시.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서 진짜 희한한 내기를 했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물까지 다 부어놓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누가 내려오는가 한번 해보자, 이걸 했어요. 내용이 상당히 황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동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대로 역사하셨고 그 동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자 보세요. 내용은 응답하시고 동기를 인정 안 해주신 거, 그건 응답이 돼도 불행한 일이고, 또 하나는 내용에는 응답 안 하시고 동기는 좋다고 봐주신 거,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서운하진 않고, 마지막 하나 더는
내용도 좋고 기도 응답도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도 안 좋고 동기도 안 좋은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겠죠. 하나님, 남한을 침략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아니, 다 죽이게요. 이러면 내용도 안 좋고 동기도 안 좋죠. 그런 거는 굉장히 불행한 기도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 사실 목회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대개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피상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세계 선교, 남북 통일,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대표 기도할 때 쓰시는 거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게 매달려 있는 기도의 제목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물어보는 게 아마 두려우실 거예요. 내가 말하면 평가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간절한지. 과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실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좋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놀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런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지. 가령 여러분 배가 막 아프다가 이 배가 너무 아파, 해결이 안 돼, 죽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픈 배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몰라요. 원래 안 아팠기 때문에. 아프다가 어느 순간 슬슬 아픔이 없어졌는데 한참 활동하다가 가만 있어봐, 배가 안 아프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막 애태웠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스리슬쩍 맞춰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기도했는데 어떤 와장창하는 기적은 안 내려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불편하지 않게 살아왔네. 하나님이 맞춰주셨네. 사실 그런 체험만 쏙쏙 빼먹어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도 원하지만은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끝없이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하러 성전에 오지도 않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적게 하는 우리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주의 종들 보십시오. 그들의 무릎은 기도로 단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대형 교회 1세대 목회자들 말입니다. 그 대단한 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주 앞에 무릎 꿇고 오랜 시간 기도를 했지만 왜 그들이 내린 결정이 시골 교회 전도사님도 내리지 않을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왜 자식의 목을 메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일반 집사님들도 뭐야 이럴 정도의 그런 중대한 결정들을 왜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디다 대고 했길래,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들은 밤을 지새웠고 사모님이 외로울 만큼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원을 전전하셨는데 왜 그분들이 내린 결정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다는 분들이 내린 결정이, 우리보다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내린 결정이 왜 그러냐고요. 이건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기도를 되풀이하고 졸라대 가지고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처럼 계속 누르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500원 넣으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열심히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되겠어? 하지만 달리 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한다. 사실 이런 것도 빈정거리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못 하시죠? 아유, 하나님 좋으세요. 못 하시죠? 안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안 됐네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이거 필요하다고 기도 10번 했는데요. 새벽 기도 3번 나왔는데요. 정말 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래처처럼 견적서나 영수증 아니면은 청구서 써서 올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처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조차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응답을 만지작거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출발해서 기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응답을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금 받는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인 것은 인정하지만 만나처럼 매일 똑같은 은혜,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삶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새로운 거 주세요. 화끈한 거 주세요. 고기 먹게 해주세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 구워가지고 양파에다가 부추에다가 마늘에다 이렇게 먹어가지고 우리 그때 힘도 나고요. 너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가면은 하늘에서 신기하게 내려오는 이 만나. 내가 경배와 찬양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은혜.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고 하는데요. 매일 들으니까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린다면 넌 기도 안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이 그릇된 기도의 제목이나 그릇된 동기로 헛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잘못되는 거니까. 모쪼록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빈정거리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아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서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교회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하고는 몇 메타 떨어지지도 않죠. 이렇게 성전을 자주 드나들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당을 지나서 본당 옆으로 해서 사택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야, 골목으로 가지 말고 성전에 들어와서 앉았다가 이러는 거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갑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간절한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텅 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천장이 정말 높네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 교회 천정이 이렇게 높고 우리 교회가 기둥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지. 근데 요즘에는 실감 나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다른 건 잘 몰라요. 하나님,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고, 우리 성도들이 나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우리 김용성 목사님은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 저 그거 하나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갑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그런 건 저 잘 몰라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아무도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일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머무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뒹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 너 그 말 듣고 싶었거든. 사실 그런 음성을 가끔 느낍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택에 있을 때도 너 좀 잠깐 나와.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저 누웠으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런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가끔 너 성전으로 좀 나와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그러실 때 있습니다.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보았듯이 내용도 좋고 동기도 좋은 기도를 많이 하는 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동기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그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은. 그 이야기가 뭡니까? 갈등, 사랑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그 막힌다의 어원이 뭐냐면 내가 막 100m 달리기 해갖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걸 끼어들었어요. 내 앞에. 내 레인에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서 끼어들었다고요. 도로에서 내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끼어들어가지고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럼 내가 못 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이 나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에 중간에 이게 끼어들어갖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오고 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내와 싸운 거 회개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회개합니다라는 거는 여기서 회개했으면 가서 화해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이죠.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내하고 가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게 바로 빈정거리면서 하나님 칭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리는 없습니다. 기도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오하기는 하지만 복잡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주변 정리 잘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도에 관해서 참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내용도 좋았어요. 병 고쳐달라는 내용이었고 동기도 좋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셨어요. 보기 좋게 대놓고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스스로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거 다 들어주시면 내가 날아갈까 봐 한쪽 날개를 꺾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아갈까 봐 한쪽 날개를 꺾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으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고 훗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기도해. 나는 응답 받았는데 넌 그런 것도 안 되냐? 성도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절실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거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인 인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더라.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도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도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신비로워도 한 가지는 우리 알 수 있죠. 진짜 기도하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죠. 모쪼록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 잘 활용하셔서 기도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요.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함께 손 붙잡고 꼭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